할렐루야. 코로나의 위험과 확산이 여전합니다. 여러분들도 매일 뉴스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겠지만은 사실은 무섭게 확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어제는 코로나 신규 확진이 299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만 5일 만에 300명 이하로 나왔다는 뉴스를 접하니까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되더라고요. 정부의 조치가 2단계 또는 2.5단계, 3단계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데 3단계가 되면 경제도 우리의 삶도 거의 중지가 돼요. 우리 교회도 사실 우리의 신앙과 영성도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지금의 이 코로나 위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전처럼 함께 모여서 소리내어 기도하지는 못할지라도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때에 완전히 종식되어서 이전처럼 일상생활이 가능해지고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금방 읽었던 10절 말씀으로 18절 말씀까지 참 위로자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극적으로 상봉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마리아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마리아 중에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았던 마리아를 말합니다. 마리아, 즉 그녀가 귀신 들렸다가 치유를 받은 이후에는 줄곧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겨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자리에까지 따라갔었고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도 보았으며 또 안식일이 지난 후 누구보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으로 찾아갔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모하고 따르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마리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가장 먼저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만나주시고 나타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그토록 따르고 사모하던 그 여인, 그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셔서 마리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마리아가 만났던 부활의 주님, 참 위로자가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또한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만나기를 원하는 주님은 위로자, 위로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 사실 지금 마리아는 누구보다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크면 클수록 십자가 사건 이후에 무덤에 누워 계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11절은 그런 마리아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무덤에 가 보았더니 무덤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무덤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보고, 비어 있는 그 무덤을 보고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버렸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바로 그 때문에 또 한 번 마리아는 견딜 수 없는 슬픔과 애통 가운데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는데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비어있는 빈 무덤만 보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이 죽으시어 다시 보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큰 상처요 슬픔인데, 그 예수님의 시신마저도 이제는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마리아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어서 그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 그냥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여전히 그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무덤을 지키며 울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덤 앞에서, 비어있는 그 무덤 앞에서 슬퍼하고 울고 있는 마리아를 부활하신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비록 마리아가 지금 울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그토록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울고 있는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마리아를 책망하시지 않고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마리아의 눈물을 걷어주시고 다시 기쁨과 소망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먼저는 무덤 안에 있던 예수님의 머리편에, 예수님 발 언저리에 앉아있던 그 천사가 울고 있는 마리아를 불렀습니다. 13절에 그 천사들이 울고 있는 마리아를 부르며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13절의 말씀이 마치 더 이상 울지 말라, 마리아여 울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말처럼 보여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음이 상해서 또 힘들어서 감당할 수 없어서 울고 있는 이 마리아를 천사를 보내어서 위로하고 돌아보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는 그를 위로하는 그 천사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너무 큰 슬픔에 빠져서 빈 무덤만을 바라보노라 그랬을 것입니다. 천사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마리아, 그 정도로 큰 슬픔에 빠져 있는 마리아.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마리아를 부릅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는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만큼 주님이 마리아를 돌아보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에도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큰 슬픔에 빠진 나머지 그토록 사모하는 주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고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친히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이죠.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예수님이 너무나 친밀하게 마리아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셨습니다. 마리아야. 이것은 너무나 고마운 일이지요.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이미 아는 사이, 친숙한 사이라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의 이름을 아는 자가 또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뿐이지요. 이렇게 마리아는 자신의 이름을 불러줄 때에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실 때에 비로소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이가 예수님인 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예수님을 만날 때 기도 중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라고 하실 때에 그때에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주님을 잃은 슬픔에 그 고통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마리아야 라고 그 이름을 친숙하게 불러주실 때에 비로소 마리아도 주님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주님이 너무도 귀하고 고맙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먼저 천사를 통해서 본인이 직접 심지어 이름을 부르시면서까지 마리아를 챙기셨던 것이죠. 마음 상해하지 말라고, 힘들어하지 말라고, 아파하지 말라고. 비록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지금 마리아가 울고 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마리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는 마리아를 울지 않는 마리아로, 외로워하는 마리아를 외롭지 않은 마리아로, 소망과 믿음이 없는 마리아를 믿음 있는 마리아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울음도, 우리의 외로움도, 우리의 고통도 변화돼요. 소망과 믿음으로 드러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18절에서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증거하는 마리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부활하여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녀의 눈물을 거두어 주신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죽어 계신 주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이신 줄 우리 모두가 다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또 직장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속상함이 있겠습니까? 남들에게 일일이 말하지 못하고 또 할 수도 없지만 특별히 우리가 울고 있을 때에, 우리가 힘들어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며 소망이 사라졌을 때에,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일 때에 주님은 여지없이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오늘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처럼 어찌하여 우느냐, 우리를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새 가족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도 하여금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와 참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축복을
계속해서 주시고 있는데, 약속을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의 새로운 가족이, 새로운 자녀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입니다.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만난 마리아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십자가에 죽어가신 주님을 볼 때는 하늘이 무너져가는 것 같고 어떤 소망과 기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 이 마리아는 더 이상 그 주님을 놓치지 않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누구보다 주님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라고 하시며, 자신을 붙잡기보다는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리라고 당부를 하였던 것입니다. 역시 마리아처럼 슬퍼하고 지금의 문제로, 지금의 일어난 이 일로 슬퍼하고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돌아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선포를 하시고 있는데, 여러분 이 17절 중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의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제자들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예수님의 친형제로, 친가족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경우가 모두 90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89번이 모두 예수님만의 아버지를 말하고 있다면, 마침내 오늘 본문에서 나머지 89번과 다르게 너희의 아버지, 즉 제자들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부활 사건 이전에는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였지만, 부활 사건 이후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도 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새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래서 십자가가 중요하고 부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죄를 용서받고 위로받으며 죽지 않게 된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자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이제 나 같은 죄인도 감히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게 되는 영광과 사랑과 특권과 교대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영광과 축복과 은혜는 지금도 변함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새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심지어 세상에서 어떤 비참한 대우를 받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서 대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진 이 엄청난 축복을 결코 우리에게서 거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생각했던 마리아처럼 오늘날의 코로나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성을 많이 흔들어 놓고 잃어버리게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주저앉을 수 있고, 그 때문에 포기할 수 있고, 그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과 환경 때문에 무너져가는 우리를 주님은 부활하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울고 있던, 주저앉아 있던 그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찾아와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리아가 부활의 믿음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사모하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 그 무덤가에 찾아온 것처럼 오늘 우리의 상황이 마치 주님이 죽은 것 같고 주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다시 한 번 더 주님 계신 그곳에 찾아가면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주님은 오늘 마리아를 찾아와 위로하시고 세워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함께하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 주님의 부활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형제요 자매로서 하나님의 극진한 보호와 도우심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받는 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잠깐 내어놓을 수는 있지만 우리를 그 속에 영원히 방치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울고만 있지 마시고 포기하고 있지 마시고 힘들어만 하지 마시고 속상해하지만 마시고 부활의 주님을 찾고 만나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고 참된 위로와 더불어 이 험난한 지금의 세월을 잘 이겨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